When God's way make no sense.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라는 책을 쓴 레리 크랩 저자는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이렇게 힘든가에 관한 질문을,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나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크게 헷갈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정말 어떠한 삶 가운데 고난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정 인물을 가리키면서 특히 목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어떠한 고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 그토록 신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배반당하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명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몇몇 한번 샘플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갔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권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갑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예수님 알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체포당하면서 협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정말로 더 어려운 일이,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정말 그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 기대를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병에 걸려서 병에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 마음이 떠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남편을 돌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포하고 나갔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 크리스찬은요 3가지 선택지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레리 크랩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하나님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달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기.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상충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는 그 성경 구절을 부정하고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내 틀에 내 인식에 하나님을 맞춰서 조정하고 나가려는 모습이 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절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상황, 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도 큰 어려움이 다시 다가오게 됐어요.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형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베드로가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로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까지 있었던 어떠한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바로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고보를 잡자가 아니라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 잡아서 죽인 것이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잡았을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들이 총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헤롯 왕조의 창시자인데, 그 창시자인 헤롯 대왕의 출신 성분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두메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 가운데 큰형이 누구였죠? 에서, 둘째는요, 야곱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에돔 족속이라고도 불리죠.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숙제가 헤롯 대왕 때부터 계속 연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로 야고보를 죽였는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야, 지금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가서 얘들의 환심을 살려면, 야, 그 수장 베드로 잡아와. 베드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백그라운드입니다. 즉 헤롯은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죽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 할 새 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요, 지금 야고보가 죽였을 때는 무교절 전에 일어났습니다. 무교절이 되기 전에 야고보를 죽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꾸민 그 빅픽처가 뭐였냐면요, 무교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거기는 유월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사방팔방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절기 시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인심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교절 중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잡아서 바로 죽였어요. 아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행인 것은 무교절 기간이라서 바로 죽지 않았어요. 왜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도 그때는 살상을 하지 않고요,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잘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흩어져 자기 생활 터전에 가기 전에 클라이막스로 딴따단 하면서 베드로 데리고 와서 처형을 시키면 그가 가장 그 환심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빅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지금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 경비병들을 세워놨는데요, 좀 과하게 세워놨으면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식인 네페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면요,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의 군인 조들이 총 16명이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5장에 이미 베드로가 한번 잡혔었는데 그가 잘 빠져나갔다는 것을 헤롯이 알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또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 베드로 빼갈지 모르니까 헤롯 왕이시여 정확하게 제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인원수 16명이 좀 과하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옵션들이. 근데 교회가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5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임당한 것을 그들이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연이어 베드로도 지금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체포되는데 베드로도 곧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였어요. 기도. 아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헬레아어로는 ektenos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또 신약 성경 어디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ektenos 하시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위기, 베드로도 지금 죽게 생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쥐어짜는 이 ektenos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간구하면서 나가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상황 파악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은 찾아갑니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려면은요, 내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상황에 대하지만 우리는 간절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지 않아요? 혹시 내 주변에 헤롯 아그리파 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은 인맥을 먼저 찾아볼게요. 누군가를 찾아서 정말 어떻게든 손이 닿게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좀 이렇게 돈도 좀 지어주면서 수고하신다라고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신을 서포트하겠다,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환심을 좀, 왜냐면 환심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럼 우리라도 좀 해서 베드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인생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반드시 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가 와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살 궁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마치 아무 도움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 제일 간절히 하는,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던집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순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 사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강권적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삭을 받으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한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높으신 뜻을 자다 깨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야고보가 죽는 상황,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갖고 그것만 파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간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겠죠. 야고보는 죽었으니 그것은 재수 없는 것이고, 야고보가 죽었으니 그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아닌 것이고, 베드로는 살았으니 하나님이 편애하신 것이다. 당신 크리스찬도 한번 천명해봐. 만약에 물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것이 실패입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오늘날도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성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죽음이 끝입니까? 오히려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눈물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작이 죽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구하시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위기가 삶 가운데 왔을 때,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자, 6절 읽으실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이 지금 무교절 절기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클라이막스 잔치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날 밤이라는 것을 말해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어떻게 수감되어 있더라고요? 16명의 군인들이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겹겹이 지키고 있는 maximum security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아니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라도 가서 구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16명의 보초병들 군인들 이들을 다 뚫고 가서 구해 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에는요 쇠문이 막고 있어요. 이 쇠문을 먼저 뚫고 들어가야지만 베드로를 꺼내오든지 말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탈출이라는 거 생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16명의 보초병 서 있는 거, 맥시멈 시큐리티,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요, 여기 베드로가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죽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다음날 내가 지금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전날 밤 잠을 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땀방울도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밤새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국리를 해도 지금 모자의 판국에 지금 여기 보니까요, 내일 죽을 거 알면서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그냥 설잠은 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만 베드로가 깰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요, 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겉옷과 허리띠, 신발채 다 벗은 채로 마치 지금 자기 안방에서 마스터 베드룸에 그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지금 연상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요, 지금 정말 세상 태평하게 잠을 퍼 자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탈출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열심히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서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요,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해결될 국리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거 꿈도 깨지 말고 그냥 너의 그냥 그 삶 가운데 이것을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멋지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대인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얽혀가지고 이걸 내가 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치는데 치면 칠수록 어두운 그냥 동굴 속으로 내가 더욱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연속이 지금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하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야고보가 죽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아가시듯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연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연다. 자, 9절 10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갇히는 이 감옥을 보면 16명의 경비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쇠문이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iron gate라고 써 있어요. door가 아니에요. gate이에요. gate. 철장입니다. 단단한 철장으로 이게 셧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경비병은 다 빠져왔더라도 최고의 최고난도 마지막 관문은 이 쇠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옆구리 툭 치고 일어나라고 하고 옷 빨리 입으라고 하고 손에 쇠사슬이 풀리고요, 경비병들 사이를 다 이렇게 나가서 이 지금 쇠문 앞에 쓰니까 어떻게 됐다고 써 있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여기 10절에 저절로 열렸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예요. 아우토마테. 여기서 파생하는 영어 단어가 혹시 생각해 보시면 아우토마테, automatic,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자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인류 최초로 자동문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자동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자동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문이 분명히 내 앞에 닫혀 있어요. 나는 지금 쇠고랑에 걸려 잠겨 있어요. 열쇠로 이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쇠문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한 문이에요. 어제도 확인하고 그저께도 확인했는데 이 문은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이 열리는 것은요, 지금 무교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에 이제 나를 잡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서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그때만 지금 열리는 문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눈으로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도요, 이것은 쇠문이에요. 아이언 게이츠예요. 분명히 닫혀 있습니다. 게다가 4명의 한 줄을 이룬 이 16명의 군인들이 각각 가는 길목을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않습니까? 닫힌 문, 절대 열지 않을 것 같은 문.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돼요? 첫째 파수를 지났어요.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절대 탈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상황이 이제는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니까 이 문이 어떻게 돼요? 아우토마테,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인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이제는 나를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열릴 생각이 없는 이 쇠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 눈앞엔 여전히 닫혀있는 문이에요. 앞으로 가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이었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갔더니, 순종으로 갔더니 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야, 그 히브리인들 알지? 그 강 건너온 애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강을 한 번 건넜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또 건너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뺑뺑이를 돌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요. 이제 앞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 눈앞에 요단강이 나를 막고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17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강이 내 앞을 막고 있어요. 불가능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요 우기 때입니다. 물이 높을 대로 넘칠 대로 넘치고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물살도 셉니다. 급류가 세서 내가 잘못 들어가면 나는 휩싸여 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 명령이 무엇입니까?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면요 쇠사슬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막힌 길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디디라 하면 강도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내가 쇠문 앞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분명히 있어요. 눈앞이 막막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아니요, 못해요. 나는 그 위압감에 눌려서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나를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열려있는 문이 바로 기도의 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 앞에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단강 물 안에 마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요
물 위를 걷게 하는 그 물 위의 길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그 길 가운데는 고난이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생깁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닫힌 길을, 닫힌 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나님 붙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